68절 69절인데 전체적으로 6장에 있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절 말씀부터 조금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노라.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보면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어렵다.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군거림이 그 현장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혁신적이었고 새롭고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로부터 들었던 말씀,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보다는 새로운 접근이었고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그 수근거림을 듣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했지만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들이 채워졌고 그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일어난 일일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어딘가 크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거의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또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하등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귀한 사건들을 목도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들이 떠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종교적 진정성만으로 제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감복음서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사람 기억할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재물을 많은 사람은요,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긍휼의 마음도 많았고 그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오늘 마지막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제가 천국에 다다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래 너와 같이 이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도 매우 모험적인 질문을 했어요. 다만 그가 예수님 곁을 떠난 이유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에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도 그렇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재물 가운데 일부를 좀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안 되겠느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의 삶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감수성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잠시 잠깐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떠날 수밖에 없죠. 목사님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다고 하는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적으로 실제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실제의 모습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통찰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단지 그 설교자의 그 말씀이 듣기 좋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의 그 말씀이 듣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듣기에 좋지 않아지면 우리 떠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게 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속에 포함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에 모인 사람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 아는데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 요셉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내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뭐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52절에서 유대인들은 서로 다시 옥신각신 다투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논란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이 저런 방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저 말씀 듣고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느냐고 아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 교인이 늘겠어요? 사랑으로 설교하고 복을 준다고 설교하고 그런 설교하고 잘한다고 설교해야지. 저런 방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저 말이 나도 안 믿어지는데, 저 말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선택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제자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여기는지를 물었을 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열거된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열거된 사람들은요 정말 유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로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대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런 선지자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선지자가 갖춰야 할 능력이 분명한 것으로 어쨌든 그들에게는 보여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따르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생기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식민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로마 제국까지 몰아내겠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지상 천국을 세워보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죽고 사는 게 한 번인데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러한 일들을 계획해봅시다. 내가 그 일에 목숨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랬으면 그때 분위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하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에 살릴 것이라. 아니 좀 명확한 말씀 주세요. 좀 확실한 말씀 주세요. 예수님 언제 어느쯤에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 우리를 저 압제 속에서 언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명확한 시간과 방법과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좀 제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에 살릴 것이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직장에서 쫓기게 되어서 있는데 마지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지금 당장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 마지막이 무슨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1세기 후반이니까 당시 교회의 위태로운 상황을 본문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자네들도 이제는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려는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망울 에서 그런 기대감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밀물, 썰물 받듯이 쫙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쫙 빠지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인간적인 실망감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물어요.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이라고 하는 대답을 들은 뒤에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물으셨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사회개혁가, 나라를 구할 정치 지도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윤리선생이나 천지개벽 사상가로 받아들였다면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예수님 생에는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영웅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아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그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신앙을 오늘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 시절이었어요. 본문 6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에게도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와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앙 고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과 또 우리의 살아갈 어떤 삶의 가치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런 대상자였고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하외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떠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엉거주춤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에 매우 솔깃해 있고 기복주의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심리적 안정감에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다음에 내 운명에 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 성가대의 찬양이 수준 높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세계 선교와 교회 개혁에 모험적이기에 그 교회를 다니겠죠. 더 좋은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교회의 그 모습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시들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 때 당연히 그들은 침을 뱉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역시 좀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만은 아닙니다. 실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1세기 말 요한 공동체에 남아있던 교인들 모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은 실제로 영접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에게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런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점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 가야만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간략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릉의 오봉댐이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난리란 거예요. 지방자치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화장실을 사용하고 손을 씻으려고 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요. 다 잘못이에요. 아마 이게 조금만 오래 가면요 이제 제한급수라 그래서 시간적 제한급수를 할 거예요. 한 40일 전에 오봉댐에 물이 찰랑찰랑 찼었는데, 여러분 지금 오봉댐의 바닥에 풀이 자란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풀 자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비만 안 와도, 비만 많이 와도 우리는 난리가 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언스를, 우리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자연 환경에서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잠그시면,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푸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예수의 제자와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구분이 되죠.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다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지만 이 대목만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당에, 그리고 화려한 교회 건물에, 그리고 수만 명의 교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나타나는 그 열광적인 종교현상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어느 뜻일까? 여러분, 숫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숫자는 개념으로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그렇게 물었어요. 제일 큰 게 뭐야?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한 게 100이었어요. 100. 여러분, 100은 완전한 수가 아니죠.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만약에 1을 더하면 100일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갖다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훨씬 어떤 결과물이 좋았을 때, 와, 120%, 130%
힘을 쏟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0인데 120%, 130%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에 비하면 사람이 사는 시간은 영원에 가깝긴 하나 영원하지 않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내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45억 년. 매우 긴 시간이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후 우주의 시간인 138억 년을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긴 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시간은 무엇일까?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주 여행을 주제로 한 SF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났다가 우주선이 망가져서 우주를 떠돌다가 1년 만에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지구로 돌아왔는데 지구의 시간은 이미 5,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주 물리학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더 빠른 우주선을 타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주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는 예배가 지루해서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른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요. 똑같은 분량의 시간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느 카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자기에게 사기를 친 사람을 불러내서 안갚음을 하려고 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연인을 기다리면서 소설 한 권을 1시간 동안 읽는 중입니다. 여러분, 시계바늘은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질적으로 그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요,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니에요. 시간의 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성경의 표현이 이를 가리키고 있죠.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단조로운 흐름으로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기다려야 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신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계바늘의 중압감에 떨어져서 초조해하거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으려 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죽나? 모두 죽으니까. 나만 죽으면 애타겠죠?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자기를 성취하려고 매달리거나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에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게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 질적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해요. 종말론적 생명의 성취 사건인 부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부활한 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운명이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기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죠. 예수의 부활은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증명을 앞에서 언급한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부활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경험처럼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이고 기다림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의 구체적인 실존 역사에서 경험합니다. 유대의 종교법과 로마의 실정법은 예수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야 할 죄인으로 선고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를 뱉고 죽었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자들은 살아있는 자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스스로 당혹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죽었던 자가, 내가 그 죽음을 목도했던 그 죽었던 자가 그들의 삶에 살아있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의 찢긴 상처를 통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연민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때부터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제자들의 믿음은 유대교의 종교법과 로마의 정치법은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로마의 법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그 사실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고 약속으로 받았기에 더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겠다는 욕망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와 함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진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